목사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좀 수염 좀 길러왔어요. 아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안녕, 우리 룩스키즈 친구들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나왔답니다. 지난번 율동 제목 맞추기 게임은 많은 친구들이 맞출 줄 알고 야심차게 제비뽑기를 준비했는데 단 한 명의 친구만 정답을 맞췄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전도사님 춤 실력이 영상? 그래서 오늘은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즐길 수 있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로 해요. 이름하여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전도사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번에는 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다고요? 네, 바로 5번 해서 다 전도사님을 진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전도사님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들은 그 다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준비됐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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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5번 다 졌나요? 져야만 승리하는 이 게임의 승자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낸 친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쿠폰 쏩니다. 간단했지만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따끈따끈한 7, 8, 9월달 리사가 나왔습니다. 뜨거. 이번 리사는 기도문뿐만이 아니라 묵상집으로 만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을 위해서 밥 매일매일 먹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영혼의 밥도 먹어야 한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듯이 영의 밥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돼요. 리사 묵상집을 이렇게 펴보면 짠! 이렇게 펴보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매주 외울 수 있는 말씀을 따로 정리해 놨답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뭐가 있을까요? 짠! 우리 이번 7, 8, 9월 달 리사는 바로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건데요. 그 빌립보서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면서도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짠! 바로 뒤로 넘기면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는 장이 나옵니다. 짧게 묵상 길라잡이를 써줬어요. 함께 읽어봐요 라는 칸에 들어있습니다. 이 묵상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할 거고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친구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할 거예요. 물론 교회로 찾아와도 좋고요. 원하는 친구들은 밑에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 묵상맨의 하루 시작.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맨이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전사님들 지금 따드리고 해요. 이거는 되는데.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아, 묵상맨이거든요, 묵상맨. 느꼈으면 좋겠어요. 묵상맨. 우리 매주죠. 밥 먹고. 네, 알겠습니다. 와, 묵상맨 역시. 물도 주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기뻐하시네요. 얼굴에 미소가 다들 한가득이시고.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엑스포 달이에요. 목사님은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다른 친구들을 기쁘게 해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루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목사님 스스로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쁘지 않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나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 병이 생기게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건전한 아주 건강한 취미생활 하나를 갖고 나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자, 목사님은 이제 또 열심히 걸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뿅. 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함석찬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좀 수염 좀 길러왔어요. 어때요? 멋있나요? 멋있죠? 우와. 짠! 놀랬죠, 여러분? 아, 목사님 수염 안 길렀어요. 어플로 한번 꾸며본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아, 이걸 찍으려고 목사님이 책상 정리를 했게 안 했게?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님은 책상 정리를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일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곳곳에 좀 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 대전이 계속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우리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또 확진자가 됐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서 그 학생이 빨리 치유가 되고 대전에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닐 때 몸 관리 잘하고요.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손도 잘 닦고 개인 위생 관리를 잘 지키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돼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기도문만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랑 또 이야기도 목사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왜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설교 영상이 나오기 전에 목사님이 엊그저께 묵상을 한 내용 가지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죠. 이렇게 일단은 하루의 시작을 묵상으로 시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실천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쉽게 우리가 하나로 생각해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을 본받으면서 살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을 2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2절 한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즐겁게 생각해야 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영상 봤죠? 목사님이 오늘 묵상을 했을 때 오늘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묵상 내용이었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아직까지 세상이
살만하네. 참 아직까지 세상 참 좋네. 라는 그런 사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져서 더 힘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어. 아이고, 넌 정말 뭐하는 사람이냐. 아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쉽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죠? 우리 친구들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한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 그러죠? 그래요.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대요.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란 뜻이에요. 나무가 목마를 때 옆에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죠. 시냇가에 있는 그 나무들은 그래서 굉장히 크고 되게 아름답게 생긴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참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처럼 여러분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나 묵상하기 귀찮아. 그냥 나가서 놀고 싶단 말이야. 아니면 게임하고 싶다고. 묵상하기 귀찮아. 지겨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꾹 참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 당신, 너.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겨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리 알죠? 보리를 깐 다음에 그 보리 안에 들어있던 껍데기, 그게 바로 겨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막 정신없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굳게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을 겪게 되죠. 기쁠 때는 뭐 큰 문제 없겠죠. 근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어렵죠. 그래서 막 방황하게 되고 다른 이상한 것들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바람이 불 때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딱 견고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난 흔들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에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굳건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굳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묵상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 찬양을 부를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546장에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라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부르면 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짙게 영광 돌리며 약속해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불렀죠?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묵상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귀하고 귀한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미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푸른 나들고 꽃을 시든 아침 위에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